할렐루야. 한번 따라 할까요? 주여, 은혜를 주소서. 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맡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킨자하는 교회 온다고 그랬더니 저희 중보기도 사역자가 200명이에요. 200명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팍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세가 은혜를 주시든가 말든가 그러면 하나님도 줄까 말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화끈하게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소서. 아멘. 제가요, 공항에서 딱 내려서 여기 되게 가까워요. 딱 오는데 우리 킨자님께 딱 오면서 한 가지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야, 뉴욕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바울 성전 보면서 저게 교육관이라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크게 감사를 했어요. 뭘 보고 감사를 했냐면, 주여, 이 건물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 이 교회를 이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잠 못 자고 기도하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참, 이 태평양 건너서 이쪽에 와서 이민자로 사는 그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내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지난 5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김바라바 목사님이 저를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김바라바 목사님을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어디 가서 열정 하나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김바라바 목사님은 제가 당연하지를 못합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청년부 사역을 하셨는데 52주 중에 적어도 미니멈 한 32주는 청년들하고 그 리트릿을 하는 것 같아요. 매주 주말마다 가서 청년들하고 씨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근데 지치지는 않아요.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머리만 빠져요. 그래서 좀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예. 그리고 또 제가 킨자님 교회 와서 딱 보면서 얼마나 제가, 야, 하나님께서 우리 킨자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김마라 목사님, 제가 6년 동안 제 옆방에 있었는데 킨자님 교회 오기도 훨씬 전부터 늘 하는 얘기가, 어느 교회인지 목사님 모셔가는 교회는 복이 터진 교회라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킨자님 교회 담임 목사님 모셨어요. 그랬는데 이 교회 문신원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저랑 같이 한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교회 전체 성도들을 총괄하는 교구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정말 목자다운 목자인지 제가 사실 우리 문신원 목사님도 굉장히 또 많이 배웠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윤주선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입사 동기예요. 입사 동기. 와시통 중앙여고의 입사 동기인데 정말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근데 딱 오니까 역시 담임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참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교육자들 계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금요 영성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이 사람 만나면 살만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죽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살만 나게 생겼는지 죽을 만나게 생겼는지. 자, 저를 따라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한국에서 이게 엄지척이라 그래요. 엄지척. 이렇게 하시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여기 금요 이 영성교대에 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집에서 할 일 없어갖고 놀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할 일도 없고 하루 종일 놀았는데 심심해라, 교회 가서 기도나 할까?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그래도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뉴욕은 제가 제일 오기 싫은데요, 트래픽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그 트래픽을 뚫고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살만 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또 퀸즈하는 교회 딱 들어오면서 슬로건이 있어요. 교육자실 딱 안내를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교육자실로 안내를 해요. 갔더니 교육자실에 뭐라고 써있냐면 교육자는 멈추지 않는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야, 멈추지 않는다. 그랬더니 여기는 전부 다 당회는 멈추지 않는다. 권사회는 멈추지 않는다. 야, 이 교회는 다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만 모였구나.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설교 제목을 보니까 설교 제목도 다 멈추지 않는데요. 김반환 목사님 설교 제목을 제가 봤더니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는다. KQC는 멈추지 않는다. 지난주는 3류는 멈추지 않는다. 야, 정말 목사님이 성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저도 말씀의 제목을 뭐로 했냐면 기도는 뭐예요?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박철 목사님 설교를 컨닝한 게 아니에요. 칫한 게 아니에요. 치링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 3부 설교 박철 주부를 보니까 박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감사한 것은 본문이 달라요.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영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기도하나?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의 영적 무기인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외롭고 쓸쓸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고독한 그 자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 그래요? 네, 우리 성가대 찬양 열심히 하셨는데 반응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는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가만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추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처음 뉴욕의 이민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퀸즈 한인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그때 어땠어요?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저 그냥 성전 뜰을 돌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전 뜰을 돌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순번을 정해서 릴레이 기도도 했고요. 날을 새가면서 철야 기도도 했고요. 정말 피곤하면 이끌고 와서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어떤 권사님 그래요. 밟아라 달라야. 난 뭔 말인지 몰라요. 밟아라 달라라.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무리 부흥회를 하고 아무리 말씀 집회를 한다고 해도 모이질 않습니다. 다들 어느 교회를 가냐면 UT 처치를 갑니다. UT 처치. 여러분, UT 처치가 어딘지 아세요?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가서 설교를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꺼버려요. 요즘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민교회만 그럴까요? 한국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산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기도원 어디 가보세요. 산에 가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원이 텅텅 벼가지고 기도원이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 그럽니다. 아유, 그럼요, 기도해야죠. 그러고는 기도 안 해요.
맥미건이라는 사람이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어쩌면 우리는 바보처럼 내일부터는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내일이 찾아왔을 때 내일부터는 기도해야지 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행함으로 시작됩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여야 합니다. 목사님,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바쁜 줄 아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목사님.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은 24시간 박동합니다. 심장이 한 40년 50년 심장이 뛰었더니 힘들어 죽겠네, 한 1시간만 쉽시다, 죽습니다. 심장이 4분 정도 멈추면 뇌사 상태로 빠집니다. 코마 상태로 빠집니다. 죽게 됩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은 지금 살아 뛰고 있습니까? 기도를 멈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멈춘 사람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기를 그치게 한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만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기도하기를 포기하더니 엔돌의 무당에게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섭니다. 기도가 멈추면 신앙의 성장도 멈춥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춥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춥니다. 기도가 멈추면 교회의 부흥도 멈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KCQ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팔자 고쳤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팔자가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제가 오늘 이 금요 영성기도회 때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팔자 고친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팔자 고친 사람.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떻게 팔자가 고쳐졌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멈추지 않는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희 집에는 전속 무당이 따로 있어요. 우리 집 제사만 따로 봐주는 굿하는 무당이 따로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1년에 큰 대굿만, 동네 사람 다 불러다 놓고 하는 대굿만 2번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소굿, 우리식으로 하면 헌신예배 그런 거죠. 소굿 그런 거 여러 번 해요. 얼마나 굿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집 뒤가 뭐가 있었냐면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상여 매는 사람이 아침에 보면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다가 큰 사위는 어디 갔나 그러면 큰 사위가 돈 봉투 들고 와서 주고, 좀 가다가 작은 사위 어디 갔나 그러면 작은 사위 와서 돈 주고 그래요. 근데 이 관을 상여 매는 사람들 많이 보다 보니까는 그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죽으면 어떡하지? 잠자는 엄마를 깨워요. 엄마,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럼 엄마가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네가 왜 죽냐 자라 그래요. 또 살려고 그러면 막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또 아버지를 껴요. 아버지 나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래 네가 왜 죽냐 그냥 잠이나 자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2살 많은 형이랑 같이 같은 방을 썼는데 형이랑 같이 잤는데 자다가 형을 깨워요. 형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형이 자 제발 자. 혼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우리 작은 형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저는 국민학교 1학년. 형을 형 나 죽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갑자기 형이 뻘떡 일어나더니 죽어 이 자식아. 야 그날 맞아듣는 줄 알았어 제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교회를 간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란 이라크 전쟁을 보다가 중동 전쟁을 보면서 종군 기자들이 쫙 보여주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겠지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학교 가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 한 4명 교회 갔더니 회장, 부회장, 총무 그 다음에 저예요. 그랬더니 간 그 주부터 봉사부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진급이 좀 빨랐습니다. 봉사부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전도사도 없으니까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3가지 써서 내세요. 그리고 그 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써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쓰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집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집 예수 믿게 해주세요. 2번째 나는 그때까지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난 예수님 안 믿어지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3번째 중학교 2학년이니까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제일 싫은 게 공부인데 그래도 좀 공부 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3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믿음은 없는데 순종은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늘 하루 3번씩 버스 탈 때, 밥 먹을 때, 자기 전 늘 그냥 하루 3번씩 이 3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개학식을 하는데 저희 동네 꼬마 녀석이 이제 사이클을 끌고 왔어요. 학교 앞에. 저는 사이클 한번 자전거는 타봤지만 사이클은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줘봐라 그러고 가방 맡기고 사이클을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자전거를 돌려주러 오는 길에 제가 그만 할머니 한 분을 치고 말았어요. 할머니랑 저랑 정면을 부딪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고 할머니 머리에서 피가 나요. 제가 할머니 손에 안고 할머니 그러는데 한국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순식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둘러서요. 이를 어떡하지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이제 앞에 약국에 계신 약사 한 분이 오시더니 차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밴을 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정형외과는 3층인데 지하 2층 주차장에 저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가 그 할머니 등에 업고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지고 병원 3층 정형외과로 옮겨놨어요. 등은 온통 피범벅이에요. 근데 정형외과에서 자기는 못 고친대요.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차가 오고 병원이 옮겨졌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경찰이 왔어요. 구로경찰서 형사과에서 2명이 오더니 지뢰 탐지기 같은 거 들고 오더니 현장 검증 가자고 해서 현장 검증하러 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경찰서로 갔어요. 진술서 쓰고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 11시쯤 되니까 최종호 불러요. 일어났더니 갑자기 밧줄로 저를 묶어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내려가는데 뉴스에서 듣던 유치장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유치장에 갔어요. 칠판에 뭐라고 써 있는데 사기, 절도, 폭력 이런 게 막 죄명이 써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 자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또 기도하면서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눈을 떴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할머니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9일째 되는 날, 유치장에 들어간 지 9일째 되는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 할머니 아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아들이 찾아오더니 학생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 지금 병원에서 회복하 죽 드시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2, 3일 내로 집에 갈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이틀 지나니까는 아침에 새벽 5시에 깨워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나만 부르는 게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부르더니
줄줄이 그 소세지 묶는 것처럼 여러 명을 쭉 한 번에 묶더니 시커먼 호송차에 채워요. 어디론가 갔더니 영등포 법원이라는 데로 데리고 간 거예요. 법원에 가가지고 갔더니 헌병이라는 그 써있는 아저씨들이 무섭게 욕을 하고 막 줄 세우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머니 살아라 그러니까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그 방 안에서 조그만 방 안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많은데 두 청년을 만났어요. 굉장히 젠틀하게 잘생긴 청년, 대학생이었는데 너 왜 들어왔니? 그래서 자전거 사고 내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야, 너 어떡하냐? 너 대학 가야 될 텐데, 야, 인생은 대학 가야 이 길이 열리는데 너 어떡하냐? 근데 워낙에 준수하게 생겨서 제가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또 다른 청년은 남자인데 머리를 막 등까지 기른 거예요. 남자가. 그리고 눈은 팍 찢어지고 광대뼈는 퍽 튀어나오고 아주 그냥 생긴 게 영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인생 별거 있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 임마 너는 여기 들어왔냐?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저녁 5시쯤 되니까 이제 내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또 소송줄에 묶여서 어디론가 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검사실 이렇게 써있어요. 검사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자에다 똘똘 묶어가지고 하더니 사무장이 너 자전거를 어떻게 탔길래 사람이 죽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안 죽었다고. 그랬더니 막 야단을 치더니 검사가 앉아있다 일어나더니 이런 파일 하나 들고 오더니 어린 녀석이 네가 하도 거짓말해가지고 안 보여주려다가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보여주는데 시체 부검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그때는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들든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살인자구나. 내 인생은 빨간 줄이 그어진 범죄자구나. 난 죽었구나. 난 지옥 가는구나. 그 절망감 속에 또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이번에는 갔더니 구치소라는 데로 끌려갔어요. 이번엔 구치소 갔더니 제가 어제 만난 그 대학생, 오늘 만난 그 대학생을 만났어요. 긴 머리에 광대뼈 튀어나오고 눈 찢어진. 근데 그분이 제 어깨를 딱 두들기면서 그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 말 안 듣고 오토바이 타고 나다가 오토바이 사고 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호야, 네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성경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 만약에 네가 이 안에 있는데 네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이 너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아무리 저 바깥에서 자유롭게 지내더라도 네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네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전도서 1장 2절 말씀,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진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뉴욕에서 좋은 집, 좋은 사업장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조금 고달프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간 방 소년수방이에요. 다 특별히 제가 들어간 방은 절도범들, 온갖 도둑놈들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먹은 사람 퍽 치워갖고 들어온 퍽치기,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온갖 도둑 애들은 다 왔어요. 그랬더니 막 무시무시해요. 여기다가 소년수범인데도 담뱃불로 막 여기 지진 애들, 뭐 문신 있는 애들, 뭐 정과 2범, 3범, 막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꺼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이렇게 피는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찬송가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오더니 내가 알려줄게. 그러더니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막 왜 담뱃불이 짖어있고 막 그렇거든요.
넌 이거 어떻게 알아? 했더니 소년원에서 배웠어.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매일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장 부방장은 어른인데 그 부방장이 또 교회 감리교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자, 밤이 나오면은 자, 이 시간에 우리 정호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대표기도 하고. 내가 해보니까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 불렀더라.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옥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그 방에서, 이 소년수 방에서 제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린 게 아니고 저녁쯤에 최정호 그래요. 네. 그랬더니 출소 그래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 방장 아저씨가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너 집에 가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 나왔어요. 왔더니 이제 어머니가 그 주에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요. 그 할머니 아들이에요. 갔더니 아들이 강도사님이세요. 강도사님이신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정욱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개척교회에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던 우리 어머니셔. 그렇지만 하나님이 6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때.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어머님 모셔가신 거예요. 하지만 정욱은 우리 어머니가 하지 못한 주님의 일, 정욱은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 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사 될 생각은 하지도 않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주에 어머니가 오더니 나도 이제 예수 믿을란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구치소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무협지처럼 생각됐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하기 싫은 게 공부였는데 하나님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루 3번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더니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눈에 지금 뭔가 안 보일지라도, 내 손에 뭔가 쥐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시작. 또 이렇게 한번 반대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질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바울의 열정을 잃지 않고 그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게 좋았는지 삼각산, 갈멜산, 한월산, 청계산 하도 산을 많이 가고 까먹었어요. 오늘은 금강산, 뉴욕에 있는 금강산 산은 다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기도도 툭 하면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작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 한 달 후면 군대를 갈 텐데요, 이 황금어장, 복음의 황금어장에서 마음껏 전도하게 해주세요. 편한 데 보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젊은 날을 제가 보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26에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26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26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결혼했는데, 제 아내는 같은 교회에서 고등부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제 국민학교 2학년 때 짝이에요. 여지까지 살고 있어요. 제 친구가 그 친구고 그 친구가 제 친구예요. 맨날 그렇게 살아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28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행복한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 아이가 함께 지냈는지 모릅니다. 돌잔치가 마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난, 한 달이 채 못 됐는데 아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저는 백혈병이 뭔지 몰라요. 제가 아는 거는 백혈병 걸리면 죽는다. 난 그거밖에 몰라요. 전화기 공중전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나 어떡해요? 목사님 나 어떡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어떡해? 이제 내 아들 백혈병이래. 엄마 나 어떡해? 부정해 보기도 했고 절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제가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나는 아들 못 드려요. 손대지 마세요.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난 욥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환난 고통 이길 자신도 없어요. 나를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주 지났는데 병원비가 나왔는데 제가 한 달 사례비가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300불이에요. 300불, 30만 원. 근데 2주 지났는데 병원비가 나왔는데 860만 원이 나왔어요. 전도사인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또 2주 지나니까 830만 원이 나왔어요. 난 도저히 병원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신학교 그만두겠습니다. 나 지금부터 돈 벌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난 내 자식 살려야겠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신학대학원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말리고 목사님들이 막 말립니다. 최 목사, 최 전도사 왜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싫습니다. 나는 돈 벌러 가야 됩니다. 내 자식 살려야 됩니다. 그러는데 저희 작은 형이 있는데 저희 작은 형은 안티크리스찬이에요. 정말 하나님 싫어해요. 교회도 안 다녀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주 싫어하고 신학교 다니는 걸 아주 싫어하는 형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병원에 오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어느 날 병원에 찾아왔어요. 저는 항상 병원에 있었거든요.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왜 포기를 해? 저는요 우리 형의 그 말이 형이 하는 말이라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 생활하면서 전도사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힘겹게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골수만 바꾸면 되는데 골수를 주세요. 골수 기증자를 보내주세요. 어느 날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안 주겠대요. 못 주겠대요. 골수 맞을 확률이 2만 분의 1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형제 골수를 하면 맞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때 태어났는데 하나님 우리 딸아이와 우리 아들과 골수가 맞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나오더니 머리를 긁적긁 긁으면서 아니 형제인데 이렇게 골수가 안 맞습니까? 그래요.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신약인데 한번 임상해 봅시다. 이거 하면 나을 수도 있어요. 하실래요? 나는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난 초이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합시다.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이 신약을 썼는데 아이의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름에 아이 다리에 썩은 다리를 냄새를 맡아가면서 드레싱하고 썩은 부위를 이렇게 긁어내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살짜리니까 말을 잘 못해요. 아빠 아빠 그러는데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눈물로 병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가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불러요. 의사가 부르더니 종이 한 장을 저한테 들고 와요. 이제 아이와 이별을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사인을 좀 하시죠. 아이에게 몰핀을 좀 강하게 놓겠대요. 이 몰핀을 놓으면 이 몰핀이 기도를 좁히기 때문에 아마도 일주일 정도면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사인하십시오. 자식 일주일 때 죽는다는데 어느 부모가 사인을 합니까? 근데 제 뒤에서 바로 병실 뒤였는데 애엄마가 애를 안고 있는데 애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펜을 들고 있는데 이 몰핀을 주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데 이걸 사인을 하면 일주일 있으면 죽는데요. 이거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거 애 죽는다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울면서 근데 뒤에서 애는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갑자기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보, 아이가 이상해. 얼른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병실에는 이미 간호사들과 의사들로 가득했어요. 이제 이별할 시간이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 갈 때가 됐어요. 임종예배 드려주세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임종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 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나더니 숨이 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권사님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너무 답답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죄가 있다면 열심히 예수 믿은 것밖에 없고, 내가 죄가 있다면 젊은 날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내 아들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한테 울며 또 울며 아이는 떠나고 화장하고 죄를 뿌리고 2년을 눈물로 흘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말씀하십니다. 정호야,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나도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그렇게 많이 아팠어. 나도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 내 아들은 죄가 없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보낸 거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알려주세요. 그러나 주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지금 목회를 한 22년째 하면서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합니다. 많은 환우들도 신방하고 임종 예배도 드리고 장례도 드리고, 그런데요 그냥 안 가요. 제가 유가족이 돼봤거든요. 내가 병원에서 1년 동안 침대 밑에서 잠을 자봤거든요. 아들 끌어안았고 눈물을 흘린 적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 아프면 정말 진심으로 찾아가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옵니다.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아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요 뭐 알라딘에서 나오는 어떤 램프
기도만 이게 비벼대면 다 들어주고 두들기면 나오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더 많은 이거는 빅 이슈고 사실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오게 된 사연들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리고성이 길을 막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터널 속에, 여러분 그 터널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면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면 아무리 뭐가 뭔지 몰라도, 아무리 안 풀려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면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